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한 3일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월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윤선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여건을 핑계로 그동안 너무나도 영적인 무감각함과 나태함 속에 지내왔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는데 침체되어 있는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림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를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헬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 우리를 위한 권하는 말씀으로 이선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대항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항의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대항할 능력이 있다면 끝까지 저항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위기의 직면에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 한번 해봐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은 그 능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건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누구 하나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 고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을 나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 하나 나셔서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의 칼을 던졌습니다. 주님의 입장에 서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참 이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군인들에게는 놀림을 당했습니다. 날이 새자 그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는 주님에게 어떤 죄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주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에게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바로 주님을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주님께서 처형당한 그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또 이리 가고 있던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빌라도는 거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 우리에게 보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다 라고 빌라도는 주장합니다. 주님에게 내란죄, 내란 눈못죄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형할 만한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형당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재앙했고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서 그는 지금 사형 직전에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냥 매질을 해서 놓아줍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은 소리를 칩니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반역자이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처형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죄인을 살려주고 죄가 없는 분을 죽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제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도 6월절 특사라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이미 어떤 각본이 짜여져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고발한 사람들은 그런 특사를 바로 주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치라라고 선동을 했던 거예요. 이미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그들은 결정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빌라도는 제안합니다. 그냥 매질만 하고 놓아줍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한 번 더 빌라도는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나쁜 짓도, 나쁜 일도 내가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도 없다. 그러니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마치 어떤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저항했어요. 그래서 바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모든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소리를 주님은 다 들었죠. 재판의 모든 과정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들을, 살인과 광기로 소리를 치는 그들의 모습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순간에 변해서 살기와 광기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아이러니입니다. 죽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의 귀신을 쫓아주었거늘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에게를 먹였거늘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저항했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변호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변호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주님을 지지한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주님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만든 것도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그는 굉장히 부자로 태어났다. 제가 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장사를 해서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부자로 자랐어요.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군대에 전투에 참여하려다가 그가 참전하기 직전에 환시를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참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노마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노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때에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를 보고 그가 어떤 감동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때 작정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거지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길거리 거지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최상의 삶이겠다. 그냥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실천했어요. 성 프란체스코는. 그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 주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의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바른 믿음, 높은 소망,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따르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당신을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배당 십자가를 보잖아요. 예배당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그냥 지나간 일이 없어요. 땅에 엎드려서 반드시 기도를 했대요. 아마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아마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냥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요. 그것이 바로 왜 그랬느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44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이제 매장하려고, 왜 장례를 치르려면 시신을 다 정리하잖아요. 염을 하는데 옷을 다 벗기는데 아이 글쎄 그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의 발에도 그의 손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그는 주님을 따르려고 실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건 우리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비아돌로사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삶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 시간 기도하며 집에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또한 주님의 그 아픔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다른 기도도 드리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